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이 관계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일 농부라면 나무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농부의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진 않으시죠. 농부는 나뭇잎이 많아서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2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고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는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 이게 농부의 심정이겠죠.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놨는데 예년에 절반만 수확한다? 별로 이런 농부는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나 혼자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전도의 열매를 열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심지어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라면서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일컬어서 예배의 열매, 우리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를 맺게 돼 있어요.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어서 이게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꽃이 피고 잎사귀가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면 이 나무는 포도나무냐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포도나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과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는 당연히 사과나무겠죠. 감이 맺혀 있으면 감나무예요.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 열매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예수 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열매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열매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 같이 예수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혼자 돌파하기 힘든 난관을 만났을 때 점검해야 되는 게 있겠죠. 이렇게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열매가 없을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하기 전에 뭔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나? 예수님께 꼭 붙어 있나?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나?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에 예수님 믿은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아니 목사든지 출신자든지 상관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만약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온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는 빨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네. 우리 삶을 적응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너무 무뎌진 부분이 있는데 무슨 예수님 없이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 없이 사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온종일 일주일 내내 게임만 해도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예수님 생각 전혀 안 해도 성경 전혀 읽지 않아도 기도 전혀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 괜찮아.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지만 너무 당연하다듯이 하다는 듯이 부끄럽지도 않고 죄송스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많은 열매가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의 증거는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느냐 아니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실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고민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좋아지지 않았다면 지금 많은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두려운 것은 6절의 경고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무 불편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도 안 해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해도 컴퓨터만 붙고 붙잡고 일주일 살아도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되고 내 마음에 어떤 예수님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완전히 말라서 밖에 버려집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양분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삶에 또 하나의 불편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왠지 제한받는 것 같고 간섭받는 것 같고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간파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해석을 깨뜨리시는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0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을 그분을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안에 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씻으라고 잔소리하고 골고루 먹으라고 잔소리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죠. 엄마의 사랑이 강요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아까 하다 말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치명적인 착각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종으로 취직해서 그 실수를 만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즐거워하시죠. 우리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옹졸하고 무서운 아버지, 아니면 나를 귀찮게 하고 나에게 힘든 것을 강요하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 내게 이루어지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이 낫는 거?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아들들 모두가 내 말 잘 듣고 사는 거? 이게 기쁨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걸 일깨워 주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니까 무슨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오해해요. 종교생활하고 종교인이 되고 종교에 집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잠시도 떼어놓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을 잠시도 떼어놓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 게임기에 몰두해서 잠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내줄 수 있다고 하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부딪힌대요. 내 육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쫓아서 살고 싶어 하는데요. 이게 날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다면 육신의 일대로 살다가 망하게 돼 있고 영을 쫓는다면 영의 일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결국은 살아나고 승리하게 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 순종할 때 이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내 삶의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합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육신의 기쁨만 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것과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목적이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쁩니까?
주님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말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 더 잘 와닿았어요. 그 전에는 제자들끼리 서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우쭐거리고 자기가 더 높이 있다고 자기가 더 먼저 됐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랑하면서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것에 있었어요. 세상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오른편에 혹은 왼편에 앉혀주시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고 살았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와 별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평안하라 샬롬 말씀하셨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내 상황이 좋을 때 부르는 찬양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의 기쁨은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움직여지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이 잘 와닿지 않아요. 내가 원하던 게 잡식기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던 게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고 그런 시간들이 수없이 많죠.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 것.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예수님이 죽고 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는 절대로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좁고 옹졸한 생각의 그 한계를 넓히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나 하나 괜찮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그 좁디 좁은 그 생각을 넓히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넣어주시겠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서는 우리는 모두 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상치 못한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네, 성경에는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그날로부터 모든 환난과 고난,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 내면에 평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걸 말해요.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오는 환난을 말해요.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환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도리어 환난 중에서 즐거움을 찾아내죠. 왜냐하면 환난 중에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며 단련되어서 더 성숙하게 돼요. 결국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을 계속해서 단련하면 물론 엄청 뜨겁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금과 불순물이 분명하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소망이 현재 지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란이 우리 삶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그러나 환란의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도리어 환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꼭 피우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란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작은 환란쯤이야 버티지만 큰 환란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고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게 되면 많은 의문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모가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첫사랑의 감동이 식어집니까? 혹은 고난이 계속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구하셔야 돼요. 옛사람의 그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기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있죠.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특권을 막을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생명의 근원, 모두 활력의 근원 되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거든요. 우리 삶에 기쁨이 사라집니까? 근심이 더 많아집니까?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다시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다시 꼭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 묵상이 다 끝났어요. 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또 열매를 얻어야 되고 이제 막 이루어내야 되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우리 첫날로 삼읍시다. 예수님 안에 살자. 예수님과 함께 살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되게 하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붙어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건강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